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양 그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녘 땅의 2,500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못 믿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참된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북한을 해방하는 일은 복음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주여, 북한의 문이 열려 복음이 들어가서 2,500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고 지정하고 불러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전 세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이 그대로 시편 18편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26절로 28절은 말씀합니다. 26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이다. 주께서 구원과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심판하신 하나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비라는 표현에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썼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영세 소상인들과 또
홀로 계신 분,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오신 분, 다자녀 가족을 주의 사랑으로 섬겼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을 또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지차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나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베풀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눠주고 더 나눠주고 더 나눠주면 또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어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살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흠없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받은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을 얻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날마다 그 모습이 완전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날마다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 sanctification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때로부터 아기가 걸음마 뛰듯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날마다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은 한 평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달라지지 않았으면 아직 초신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피해 입히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것은 지나간 인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깨끗함, 성결함, 거룩함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더러운 것과 분리되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집을 보내왔는데 자기 집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 가정이라 술을 입에서 떼면 밤에 잠을 들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살아서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술이 없으면 못 삽니다. 밤낮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하는 다음
그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감옥에도 갔다 나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마침내 이 술마귀로부터 벗어나고 목사님이 되고, 이제는 알코올 중독된 사람만 전도하러 다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절대로 우리가 점치는 데 가서 안 되는 것은, 점쟁이들은 첨도까지 다 거짓입니다. 사람을 속이게 하고 미혹시켜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불안, 두려움을 줘서 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딸을 9을 낳는데 점쟁이한테 가니까, 내가 다음엔 아들 낳을 수 있겠습니까? 딸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반드시 아들 낳는다고. 여기 신령님께 돈을 갖다 많이 바치면 아들 낳는다고. 열 번째 또 딸을 낳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이 나서 그 무당한테 쫓아갔더니, 무당은 반말합니다. 이년아, 너 올 줄 알았다. 딸 낳았다고 나한테 덤비러 올 줄 알았다. 네가 돈을 덜 내서 신령님이 흡족하지 않았어. 딸을 준 거니까 더 복채 바쳐라. 싸우러 갔다 돈만 더 내고 왔대요. 사기죄로 잡아넣어야 되는데 가서 또 그 말 듣고 놀래가고 돈을 더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어서 세상에 빠져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점점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면 나 술, 담배에서 교회 못 가겠어요. 아니, 모시고 나오기 바랍니다. 술, 담배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것이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 받고 난 다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저절로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이올린을 잘 해가지고 시립교향악단에 바이올린을 하면서 우리 교회 지휘자로 왔는데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펴요. 교회 와서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어느 여름날 찬양대에서 판다고 옷도를 벗었는데 여기 담배값이 들어있는 걸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늘 담배 심부름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담배값이 그대로 있어. 본인이 밖에서 피고 떨어져서 밖에서 샀나 보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대로 있어요. 한 3일째 돼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담배 밖에 나가서 당신이 사냐고. 내가 늘 담배 심부름 했는데 요즘 담배 심부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고. 내가 담배 안 피고 있네? 이거 웬일이지? 그러더니 이 좋은 담배를 내가 안 핀다고. 그 자리에서 뜯어갖고 담배 위에 물었는데 악 하고 토하고 완전히 담배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담배 골초가 성령 받고 담배 끊고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거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됩니다. 도박해하고 돈 버는 사람 있으면 와보라 그러세요. 사행심을 주장하고 미신에 빠지게 하는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함이란 이 항목에 다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심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는 마음이 왜곡돼 가지고 하나님과는 정반대 길로 가서 남에게 헬리피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사악한 자. 이 세상에 사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된 길로 가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그 사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스르신다. 이 거스르신다는 표현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꾸버려 버리신다, 비틀어 버리신다. 하나님이 그 삶이 막 휘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곤고한 자의 의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이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1천만 크리스찬이 겸손하게 살면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1천만 크리스찬 잠만 바로 서 있으면 이 나라는 만세만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스스로 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잠언서 10장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이 평생 우리와 원수입니다. 근데 우리 원래 인간의 근본이 교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만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남 무시하고 남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우주만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마지막까지 섬기시다가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겸손의 모습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시간을 제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경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에 대해서 29절 30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 등불은 뭐냐? 생명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등불, 불이 있어야 어둠을 밝히고 불이 있어야 이 불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갖다 주는데, 주님 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나를 잘되게 만드는 번영의 축복을 가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1절을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한평생 우리의 삶의 좌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우리 삶의 나침반, 길잡이,
생명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약 1200장 되는데 하루에 4장씩 읽으면 300일이면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그 다음에 신약까지 읽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8만 대장경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못 봐요. 8만 대장경 가보세요. 그 해인사에 그냥 아래층 전체 8만 대장경이 다 꽂혀 있는데, 그러다 평생 8만 대장경처럼 많은 양을 줬다면 66권이나 8만 권을 줬다면 읽다가 생이 마칠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이렇게 얄팍하게 하나로 줬으면 그냥 우습게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그냥 탁 덮어놓을 수 있는, 소리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딱 이 정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죠? 이 성경책을 평생 품고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해줍니다. 31절과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야훼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반석은 우리의 견고한 요새 같은 은시처입니다. 여기 요새가 되신다고 했는데 시편 18편에 가 보면 이 요새라는 표현을 나의 강한 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강한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34절로 41절을 우리가 길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사들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문제 있고 안 되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이거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게 불평하면 평생 불평의 삶을 살아요. 문제 있고 안 될 때는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들여다보면 다 우리의 죄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해 있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100% 정말 0.0001%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구석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도 주님의 은혜요, 둘째도 주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방인을 굴복케 하신 장면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야곱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 42절 44절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악인이 돼서 괴롭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가 이방인들과 많이 싸웠지만 실제로 더 큰 적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요.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줬으면 사위를 사랑하고, 사위가 얼마나 듬직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잘 사위를 옆에 두고 경호대장으로 쓰고 이 사회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사위를 미워해가고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거꾸로 자기 사위를 죽이려다가 본인과 아들이 블레셋 군사한테 죽습니다. 자기 사위가 물리친 블레셋이었는데 사위를 앞장섰더라면 승리했을 텐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블레셋을 직접 싸우러 나갔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절대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돼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인생을 살기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데 왜 믿는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웁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구역에 권사님하고 사이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구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상담해 온 구역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구역장님, 그쪽으로 가면 더한 권사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거기서 구역장님 먼저 깨지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너무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친정어머니라 생각하십시오. 시어머니인데 이거 마음 바꾸라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라고 꿍얼꿍얼 하더니만 결국 구역장님이 잘 섬겨서 화목하게 되고 한 6개월째 지난 다음에 목사님 이제는 자영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구역장님이 달라지니까 달라진 거예요. 저 시어머니 하고 있으면 늘 시어머니인 것입니다. 그 동대문시장에 옷가게 가면 잘 안 되잖아요. 옷감 끊어왔는데 쫙 골라가고 조금 고르면 그 친정어머니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그 시어머니 갖다 드리는 거래.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좋은 걸로 골라서 똑같이 갖다 드려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지. 우리가 그렇지 본을 못 보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됩니까? 근데 다윗도 보니까 다윗이 그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 가장 최측근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자의 길에 섰죠. 나중에 보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들을 응답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을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45절 46절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다윗처럼 다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 인생 살아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